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한 동리에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 중 9사람은 유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리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따로 떨어진 곳에 외딴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희망이 보이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은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곁에 가려면 부정하다고 자신을 얘기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문둥병이 걸린 것을 속이고 동리 가운데 들어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은 소리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그는 간절하게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낍니까? 어머니는 못 먹어도, 어머니는 감기 걸려도 약 하나 안 먹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단어가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태아를 어머니가 보살피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문둥병자는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처지를 아시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당시 율법은 문둥병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 몫입니다. 문둥병의 증세가 레위기서에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찾아오면 제사장이 그의 등에 있는 꽃 어떻게 났는지 그걸 다 보고 너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제부터 이 공동체를 떠나라. 그러면 그는 공동체 밖으로만 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고침 다 받고 깨끗이 치료를 받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의 몸을 보고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는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 몸 나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는 도중에 보니까 문둥병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10명이 행동이 똑같아요. 10명이 똑같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10명이 똑같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음성 속에 축복을 받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난 후에 9사람과 한 사람은 믿음의 모습이 갈라졌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 달려갔고 같이 가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고침받은 그 사건 속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을 최고의 예를 표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최고의 경배의 대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인데 바로 이 문둥병자가 영어로 보면 자기 몸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달려서 몸을 던져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께 살해했다. 영어로는 살해했다고 그랬지만 영어로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몸을 던져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한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감사한 사람은 1명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렵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감사를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는 마음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천형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쫓겨나는 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격리돼서 살아야 하는 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받은 은혜는 좋아했지 주님 앞에 감사는 안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타락한 우리의 성품은 감사를 잊고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할 때 우리는 그 마음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데 감사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는 10인데 문제는 하나인데 하나를 보고 원통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책을 봤더니 그분 친구는 이렇게 한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하는 것 3가지를 무조건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잘 때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게 내가 무엇인가를 3가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3가지를 생각하고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대인은 감사할 조건을 찾고 소인은 원망할 조건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바구니 2개를 들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바구니는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바구니고 한쪽 바구니에는 감사의 기도라는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올라갈 때 약간 기우뚱해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올라가나 봤더니 간구의 기도는 가득 찼는데 감사의 기도는 텅 비어 있어서 이렇게 기우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구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있는 휘테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꼭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을 놓고 목회 기도,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온 교인들과 그리고 온 동네가 버들버들 떠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아침 되어서 성도들이 모여왔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오늘은 휘태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못 찾을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기대하고 앉아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으니까 이번 주간은. 그런데 휘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목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최악의 재난이 있었지만 그 재난이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휘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속에서 있으면 무슨 노래겠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종소리가 나야 되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지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언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영적으로 뜨거운 감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것을 생각할 줄 알고 생각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지금까지 감사한 걸 띵크할 줄 알아야 되고 띵크한 것을 땡큐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시편 53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그것이 자녀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1621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180톤급 되는 아주 작은 배를 타고 1620년 신대륙인 미국에 건너왔지요. 보스턴 쪽으로, 플리머스 쪽으로.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행해진 65일간의 행하에 그들은 험난했지만 신대륙에서의 생활에 꿈이 부풀었고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심한 식량난과 추위와 기후차와 영양실조, 풍토병으로 그해 첫 겨울에 102명이 도착했는데 44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질병에 시달렸고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옥수수 씨도 주고 여러 가지 작물을 가져다 주고 함께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1621년에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인디언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함께 고기도 함께 음식을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유래가 되었는데 공가 공휴일로 선포된 것은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때는 남북전쟁이 가장 치열한 때 가장 많이 사람이 죽는 그 상황에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국민에게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 미국인이 자손 대대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다. 탕탕탕 선포했습니다. 때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선포문에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그는 낭독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9명 사람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온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한 것 듣고 간 것도 믿음입니다. 안수기도 한 번 안 해주고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너 고침받았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 그 말씀 믿고 그들이 제사장에 찾아간 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왔고 부르짖었고 국류를 요구했고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병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 받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전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시옵소서는 했는데 감사 말을 안 했습니다. 한 명은 주시옵소서 했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합니다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9명은 주시옵소서 했고 주셨는데 감사 없이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믿음을 칭찬해 주었지만 9명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인정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연결되고, 감사는 예수님의 칭찬과 연결되고, 감사는 구원과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생활 속의 구원으로 주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돌아오는 공입니다. 공을 던지면 나에게 내 품에 다시 돌아오듯이 어렵고 힘들어도 왜 그런지는 몰라도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성의 판단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 주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서 감사절인 오늘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비록 힘든 것 지금 눈앞에 가득하고 부족한 것 정말 눈앞에 가득하고 연약함이 내 속에 가득해도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헬렌 켈러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적은 때입니다. 은혜는 달라고 강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받은 바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적은 때입니다. 9명은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1명은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더 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어지는 감사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가운데 부음받아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이 셋째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적은이 이때에 은혜는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은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의 적은이 이때에 정말 우리는 감사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볼 때도 감사할 것 같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 왜 그런지 모르고 이해되진 않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때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하는 믿음 속에 그 믿음대로 감사하는 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업을 지켜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건강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이 재단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 너무나 많아 감사할 때에 위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친 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